2026년 성경학교 가까이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성막을 향해요. 새길 말씀은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던 제 아내가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신조어를 알려주면서 역세권, 습세권, 먹세권과 같은 말은 이제 옛말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집은 슬세권, 스세권, 맥세권, 편세권이라고, 즉 슬리퍼를 신고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편의점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거지와 상업지의 근접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특별한 계획은 바로 하세권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멀고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삶의 자리에 자신이 직접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멀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또 눈을 감을 때, 즉 잠들기 직전까지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말씀대로 동쪽에 진을 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도, 남쪽에 진을 친 루벤, 시므온, 갓 지파도,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도, 그리고 북쪽에 진을 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까지 모두 해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은 사물의 한가운데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혹은 확고한 주관이나 줏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거하실 성막이 단지 물리적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의 기본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그들의 행진 역시 성막의 모든 기구와 그것들을 든 레위인을 한가운데 두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걷는 것, 먹는 것, 자고 눕는 것, 그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행동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의 확고한 주관이 되도록 성소에 그분의 계명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계명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도 신이 되고 나일강도 신이 되고 개구리도 메뚜기도 신으로 여기던 애굽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신의 자리에 두라고 요구하셨으니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더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떠서 먼저 사로잡는 수많은 가치관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얻고 홍해를 건너시고 그들을 그분의 중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성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고 능력이 중심이 되고 외모가 중심이 되고 어쩌면 가치관과 신념이 중심이 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광야에 성막을 둔 이유이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는 그분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모두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놀라운 하세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과 성막을 지어요. 새길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다양한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뿐만 아니라
마라탕, 스파게티, 감바스 등 국적도 재료도 정말 다양합니다. 요새는 김치나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요리도 밀키트로 판매하더라고요. 밀키트가 이렇게 유행인 이유는 유명한 셰프나 장인의 노하우가 쌓인 비법, 즉 레시피를 따르기만 하면 실패 없이 간편하게 근사한 요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성막의 레시피를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거하실 성막의 모양을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 성막을 짓기에 충분한 재료들을 미리 들려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공고하지 않도록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은 미리 덜어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이 완벽한 계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살렙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기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일은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은 그 의도나 뜻에 동의가 되어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자원했다는 건 그분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오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저절로 그들의 몸이 움직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도 좋은 것을 자꾸 내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는 예물을 연달아 가져왔고 결국 성막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고도 또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고도 또 주심을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는 일에 좋은 것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렙과 올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막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이 일을 위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해냅니다. 성막 건축이 끝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본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의 휘장과 등잔대, 진설병과 분향단, 지성소 안에 속죄소와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과 모든 기구에 이르기까지 성막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레시피를 따를 그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밀키트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줄, 죄인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 하나님의 비법이 담긴 성막 키트는 모두에게 공짜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올여름 아이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어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삶과 성막에서 드려요. 새길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2008년경에 서울랜드에서 성막 체험전이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아이들과 함께 성막 체험전을 보기 위해 놀이기구 관람과 묶어서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놀이기구 타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이 나들이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속에서 그저 글로만 상상하던 그려보던 성막을 직접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성막 체험전을 주관하셨던 강문호 목사님의 기사를 읽었는데, 성막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기에 이 나들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적과 아이들의 목적은 조금 달랐지만 그곳을 방문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던 참 좋은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물질을 드리고 기꺼이 몸을 드리고 또 기꺼이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단 하나,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거룩한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성막들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하심을 받습니다. 또 제사장의 정결을 위해 씻는 물두멍이 있는 곳도 바로 이 성막들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부정해진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희생제물의 피 흘림을 보며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해집니다. 또한 물두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제사장들의 허물 또한 하나님은 씻어주십니다. 성소 안으로도 들어가 볼까요? 그곳 등장대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 진설병상에는 제사장이 드리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분향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항상 올려집니다. 이 예식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은 우리를 밝히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더 안쪽인 지성소로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곳, 바로 그 지성소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세 곳으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사실 성막에서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성막은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가득 담겨 있는 곳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명품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라.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여러분, 그럼 성막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일과에서도 이미 말씀드렸고 3과 서두에서도 성막의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예배,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빌어줍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로 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성막을 기억해요. 같은 시대를 살아야, 또 같은 문화 가운데 오랜 시간 같이 살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에 가가가 나 전라도에 거시기가 참 거시기하고 많은 외부인은 도저히 추측할 수도 없는, 사실 비밀은 아니지만 비밀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이라는 단어나 화병이라는 병명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한반도에 살며 험난한 역사를 겪어낸 민족의 감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기지 못했던 이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이 성막이 되었고, 그들은 성막에서 희생제물로 인해 자신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부정함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로 살길 원하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던 광야에서의 삶을 잊고 다시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지었던 성전도, 심판을 받아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 지은 스룹바벨 성전도, 예수님 시대 헤롯이 짓던 성전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던 그들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사를 하고 다른 이의 이익을 편취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오만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특별한 몇몇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성막의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들이셨듯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지금 오늘날 들이십니다. 번제단의 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속죄소에 뿌려진 피로 죄와 우리의 부정함이 용서받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성소의 빛처럼 그분은 빛이라 하셨고 성소의 떡처럼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듯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막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온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드라마 폭군의 셰프 이야기에서 미래에서 온 연지영이 보여준 멋진 맛을 보았던 숙수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앞서 보내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맛을 알고 있습니다. 그 멋진 맛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